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모임을 드릴 때 간혹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었던 말 가운데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먼자리라고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앞에서 이렇게 매주 뒤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가 앞에서 드려봤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드릴 때는 뒤통수가 참 많이 보여갖고 그랬는데 앞자리가 금자리인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금자리이길 바랍니다.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금자리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귀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귀 있는 자가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깨고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귀 있는 자가 어떤 자가 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직장에서도 하다 보면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몰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영적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중요한 건 웃지만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있지만 마음이 울고 있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울고 있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정말 눈물은 펑펑 쏟고 있고 막 통곡하는 것 같지만 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여러분 울 때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막 펑펑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는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희열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생활은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육체가 육체가 참 기쁘고 있구나 웃고 있구나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너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서 그거 무슨 좌절될 만한 일이 낙심될 만한 일이 슬퍼할 만한 일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보여지는 것 또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질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언제 누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오늘 새벽에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제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소리가 어떤 게 들렸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내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시간 눈물 뿌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지금 눈물 뿌리는 것이 주님이 눈물 뿌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오전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아이들과 같이 화요일날 했습니까? 비가 왔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유아실에서 교회학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이 안에서 이 장년분들 일목장, 이목장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아이들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안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소리, 또는 그것이 정말 애통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여하튼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마음이 이게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고 무지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눈물 뿌리고 있을 때 주님은 웃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이 근원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중심이길 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 역시도 지체로서 또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왜 저렇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왜 저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할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정말 그렇게 찾고 있는 정말 우리 영혼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애달파하시고 얼마나 더 애통해 하실까, 그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막 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모양에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머리도 정리되지 않고 때로는 이도 못 닦고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렇게 육체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사람이 봤을 때도 참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내 모습을 향해서 교회 직분자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오면서 제 이름이 조승우거든요. 예, 본래 분명히. 근데 교사가 그 담당 교사가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교사가 저 멀리서 뛰어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왔냐고 막 저기서 막 반갑게 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내 모양은 정말 몇 달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모양이 형편없겠지요. 뭐 정장을 입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숙사에 있었던 그 옷 하나 입고 정말 이 마음이 기뻐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주님이 정말 미워할 것 같고 안 가면 주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 때문에 그냥 겉옷 하나 입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직분자가 또 당시에 목사님이 저 멀리서 소리치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맞이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육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체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지식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말을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에는 복장을 제대로 입고 와야 되고, 주일에는 헌금을 잘 11조도 챙기고 감사도 챙기고 연보도 챙기고 와야지, 주일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어떤 보여지는 것들, 주일에는 이래야 돼,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도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매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면 쓰고 나오는 가식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 있는 네 육신의 모습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지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이 주일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사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마음속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대표 기도도 했지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그런 영혼, 마음에 상처가 나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상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감춥니다. 나 마음에 상처 없다고, 나 마음에 슬픔 없다고 다 가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도 말을 했고 창세기에도 표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화과로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 그래서 사람 앞에는 이렇게 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마음을, 그래서 기도를 언제 성공하는지 압니까? 어떤 20년, 30년 동안 어떤 기도의 형식이 있고 기도가 아주 정말 기름칠하듯이 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성공하는 자는요, 이 마음에 자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성공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슨 장로나 어떤 대표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무슨 기도 암송문을 이렇게 암송해서 읽어내려가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 경험에 의해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은 지금 이래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저 탕자가 처랑방탕하게 돌아왔었을 때에 정말 그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육체를 다 허비하고 돌아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아버지가 그저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단지 네가 육신의 마음이 육신이 아닌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는, 정말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타시스로 가는 정말 그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까? 육체가 다시스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보다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자, 하나님의 우리 계시록 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7번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너희들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내가 너희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삶의 각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내 보좌에 너는 내 보좌에 너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영원적인 계획은 내가 앉아야 될 그 보좌, 내가 누려야 될 그 영광, 내 보좌에 너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앉아야 될 그 보좌는 내 육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90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속히 지나가는 썩어 없어질 풀과 같이 사라질 내 육체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건물 안에도 미용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일 아트라고 그랬죠. 손톱을 예쁘게 해주고 예쁘게 다듬고 거기에다가 색깔도 칠해주고 코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네일 아트도 있고, 또 피부에 관련돼서 피부를 예쁘게 해주는, 막 광나게 해주는 그런 것 봅니다. 옛날에 농사 지시면 저희 조부도 그랬지만, 조부께서도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요즘은 알통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까? 아령을 들고 엿기를 들고 해서 막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농사하다가 이렇게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농사 짓다가 왕자 나오고 막 그럽니다. 요즘은 막 왕자를 막 일부러 막 내지요. 일부러 막 냅니다. 알통 2두 받고 3두 받고 막 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일하다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손톱을 보면 손톱에 막 이렇게 막 굳은 살도 막 배기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당시에는 막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막 힘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육체에 막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손톱도 가꾸고 피부도 가꾸고 육체도 가꾸고 지방 있으면 지방 있는 거 다 뽑아내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멋지게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만든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아름다움을 과연 몇십 년 뽐낼 것이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육체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라고,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시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앉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한 것인데 그 보좌를 뺏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좌를 뺏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자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그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자는 사단이요 원수 마귀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입니다. 그 보좌를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보좌를 뺏으라고 주님께서 이 영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단장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힘과 능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함께 앉는 것인데 그 함께 앉도록 하기 위하여 네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꿔라. 영혼을 가꿔라. 영적 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지만 육체가 아름다운 자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그곳에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체에 와서 눈물 정말 쏟으며 어두운 곳에 불 하나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어느 영혼을 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영혼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것, 정말 영혼이 단장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며 육체는 단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이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 품격이 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그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부자가 잔치를 벌여서 그 종들을 각지로 보냅니다. 각지로 보냈을 때 그들이 만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제 막 밭을 산 자입니다. 이제 막 5겨리라고 하는 소 10마리를 산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정말 잔치가 벌어져서 거기에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 종들이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벌였으니 이제 당신들은 주인이 초청한 그 잔치에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받은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 해야 될 자는 혼인잔치가 더 급하여 혼인잔치에 가야 됐다라고 하고 거부하고 5겨리라고 하는 소 10마리를 산 자는 내가 지금 소를 샀으니 이 소를 내가 정말 이게 닦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하고 이제 밭을 산 자는 그 밭을 산 이유로 말미암아 역시나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살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히스기야처럼 이미 죽기로 결정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살아서 이 땅에 육신이라고 하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라고 15년 연장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15년 연장받은 자, 죽기로 결정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5년 연장시켜 주신 자, 이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 자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이 육신을 단장하고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금 단장시켜 가야 된다. 영혼이 아름답게 가꿔져야 돼 간다. 이 육신은 잠깐 후면 없어질 것, 밭이라고 하는 그 밭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10마리의 그 5소 결의도 그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혼인을 통해서 얻은 와이프도 아내도 어느 순간 지금 내 함께 있는 것 같지요. 우리 아내분들도 남성분들도 지금은 아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내 자리에 없어져 있는 한 육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어느 순간 계속 한 명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내 차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차례가 어느 순간 와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 순서가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순서가 안 올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순서가 어느 순간 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상황. 이제 그 사람 가고 나면 내가 바로 없어져야 될, 이 육체가 사라져야 될 그런 나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게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나 육체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영혼밖에 남지 않습니다.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밖에 남지 않아요. 밭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결의의 소도 사라질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얻은 남편도 아내도 또 가정을 통하여 얻은 자식들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나 오직 남는 것은 영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영혼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영혼을 단장하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은 영혼 단장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혜 있는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왜 지혜로운 5 처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자기 영혼을 성령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부류들 가운데 어떤 부모들은 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 자녀들을 여러 학원에 보냅니다. 여러 학원에 보내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어느 정도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물질도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자기 자식을 학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을 가르칠 교사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으뜸인 자들을 선택하여 자기 집에 불러서 자기 자식을 1:1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자기 자식을 학원에 보내는 그런 실력입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교사를 불러서 자기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입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지혜로운 자냐? 지금 자기가 살 집을 열심히 벽돌을 다듬고 열심히 땀 흘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마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 포도에서 맺을 그 열매 포도를 따기 위해서 1년 계속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오늘도 지금 벽돌로 자기 집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육친이 먹을 그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갈까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자기 영혼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금 벽돌 굽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요, 지금 포도나무 심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게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가 벽돌로 지은 그 집, 네가 땀 흘리지 않은 그 집에 네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심어놓은 그 포도를 네가 심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가서 먹고 마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벽돌 짓느라고 주님을 떠나버렸고, 정말 포도나무 심느라고 주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나는 땀 흘리지 않았어. 집 지으려고 땀 흘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테리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영적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살까?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비유인 것입니다. 저 하늘의 비유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요? 그러면 저 하늘에 여러분이 심지 않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영광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절 3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누가? 너희가. 예수 계신 그곳에 누가? 너희가. 할렐루야. 예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거처를 누가 예비하러 가셨느냐?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 그 나라, 거기에 가는 것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오늘도 예수 계신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에 구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아주 볼품없는 텐트에 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나는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백향목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볼품없는 텐트에, 요즘과 같은 세대에서는 텐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텐트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와 같은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주 볼품없는 그 텐트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 텐트를 그 백향목궁 안에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요,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백향목궁에 찧어서 그 안에다가 두라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고 또 내 영혼이 소원이었던 것은 무엇이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백향목궁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호화롭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유형의 건물 짓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영혼의 백향목궁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백향목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말 네 영혼이 자체가 백향목궁이 되어서 그 어떤 자보다도 단장되어지는 영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곳이 백향목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가 산상에서 그 변형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그 나타나셨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남으시고 그 하늘의 음성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변형산상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만 이렇게 갔습니다. 유독 사랑하시는 그 세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만 있습니까? 12제자들,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 변형산상에도 베드로도 함께했고 야고보도 요한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서는 누구만 있었는지 압니까?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친 마리아와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모친에게도 말을 했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말을 하면서 이제 네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70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3명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는 누구만 있었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만 저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만 그 천국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만 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야 되고,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한 것은 정말 주님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거 한 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내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여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 광야에 계시면 나 거기 광야에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마른 풀, 정말 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나 거기에 있길 원하고, 보좌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그곳에 내 영혼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있기 원합니다. 남는 건 영혼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영혼밖에 없다. 3번 시작. 남는 건 영혼밖에 없다. 남는 건 영혼밖에 없다. 남는 건 영혼밖에 없다. 아멘. 그 남는 건 영혼밖에 없으니 이 영혼을 단장시키셔서 주님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어 남는 건 영혼밖에 없으니 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밭도 없어질 것이고 다섯결이도 없어질 것이고 혼인잔치에 얻은 남편도 아내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내 영혼만큼은 남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